25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째 반복하는 게 묵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종말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게 끝나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게 너에겐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에 대해서는 제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는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환경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 보면요, 찬송하리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는 기적을 옛적에 정하신 때부터, 천지창조 태초 이전부터 옛적에 정하신 때로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초부터 뜻을 정하시고 그걸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부터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라면,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라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자가 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미련하여 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단의 종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어떤 교회 신문사 하여튼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할 때도 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4단계 회개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걸 잘못됐느냐 말했어요.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동의하시더라고요.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문제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의 뭔가 이익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루고 자꾸 변질시킬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 그 자체는 조금의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우리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아뢰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말 이기지 못하는 자범죄에서 나오는 우리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씻어 나가며 우리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깨달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가 욕심이 들면 자꾸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뒤에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모압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교활함과, 교만과 교활은 다르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정말 교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활한 사람이 곧 교만한 것이고요. 우리는 교만한 자도 교활한 자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옛적부터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해오시는데 자꾸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게 보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하면 죄예요.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가리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지은 죄를 자꾸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자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지었을 때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어느덧 그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다 보면 죄에 익숙하게 되고 죄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는 자리, 정말 저주의 자리로 우리가 서슴없이 걸어 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요. 그러니 뒤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고 찬양한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날 찬양한다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땡볕에서 장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25장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지라도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그 약한 자의 요까지는 지난주 했었잖아요. 약한 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환난당하고 핍박한 자들의 보장이 되어주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뜨거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찬 바람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땡볕에서 뭐 하나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5절까지 읽고 가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그 4절의 맨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폭양, 뜨거움을 피함같이 외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 원수와 같은 자, 그 대적자들이 헌화하는 것, 그들이 우리가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보호할 때 보호자가 없어서 버려진 아이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를 보면 기뻐하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는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 같이 우리를 대적하며 기뻐하는 그 포악자들, 그 외인의 헌화한다는 게 그 포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포악자의 노래를 그치게, 낮춘다라는 게 딱 다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며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은 우리의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내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열정과 그것은 끊임없이 자꾸 불행의 씨앗을 남길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지혜가,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끼워 놓으시고요. 피난처 그 두려움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46편입니다. 앞쪽으로 가시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46편, 구약 834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5절을 특히나 잘 알고 있죠. 시편 46편 5절에요, 83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저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편 46편은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저도 맞다라고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전성 탈무드나 미시나에 의하면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쓰여진 시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볼 때는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신 분들도 알지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강대국, 당대의 최고의 강군, 그 중에서 최고의 정예병인 18만 5천 명이 와서 그 성을 포위했을 때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그 성 안에서의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전쟁은 공성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공성전을 벌이는데 해가 뜨면 전쟁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전쟁이 그쳐요. 밤에는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전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백병전에서 엉켜 있으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밤에 하지 실제로 밤에 거의 못 싸워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전쟁이 멈추었다가 또 아침 이름, 이제 새벽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밝아지면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다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고, 해가 지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안 죽고 살아남은 게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사함은 잠깐이에요. 그 피곤함과, 여러분 낮에 전쟁할 때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겨우 뭘 하다 먹고, 그럼 졸리는 잠을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자야 되고, 자는 건 너무 좋죠. 하루를 살아남은 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자고 나서 눈을 뜨면 또 지옥 같은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새벽이 다가와서 새벽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들에게 새벽이라는 건 정말 지옥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면 그 죽음과 같은 새벽조차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거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용맹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46편 5절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시내라는 건 작은 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강이 한 시내가 있는데 한 시내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서 흐르니까 하나님의 성이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이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한 장소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시오, 그 작은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막,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작은 시내가 이 성전을 뭐예요? 기쁘게 하는도다. 작은 시내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빛을 잃어나갈 때 마치 자석이 자성을 잃어나가면 더 큰 자석 옆에 가면 그 자성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나가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꾸 우리의 영향이 줄어들 때 또 아버지의 큰 산인 이 시온산에 나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충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한번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거기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채워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 이 시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시내라고 하면 갈라진다라는 거 딱 눈에 우리가 바로 탁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10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혼강과 그 앞에 또 무슨 강이죠? 하여튼 기혼강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열방에 있는 땅들을 살려나가는 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물인 것이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시편 46편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뭐 하나 또 끼워 놓으시고요. 에스겔서 47장,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으로 가면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 앞쪽이고요. 47장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 앞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막도 그렇고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동쪽으로. 에스겔은 이미 남유다도 망한 거나 진배 없어요. 이제 몇 년 뒤면 완전히 망해요. 거의 80%가 이미 망한 거예요. 1차 포로 때, 남유다가 망할 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때 고는 상황, 정말 이제 그냥 남유다는 완전히 박살나고 없어졌다고 해도 조금의 과언도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 삶의 지경 또한 귀하게 생각하시며 그 우리의 삶의 자리도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지경 또한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광의 자녀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은 그 지경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 삶의 자리가 다 복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것, 죽어서 모든 것이 죽었던 사해 바다와 같은 죽음의 바다가 큰 태양과 같은 축복의 바다로 변한다라는 것, 그 강이 말라버렸지만 강에 물이 흐르고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실수들, 수많은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지경이 밝아지고 그 지경이 축복받는 것이며 그 축복 가운데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누군가가 또 살아나게 된다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좀 더 지경이 밝아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정말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않는 정말 답답하고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그 당신의 백성들이 남들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 일에 충성한다라면, 그 일을 넉넉히 해낸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밝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에스겔서 47장은 그런 거예요. 완전 폐허같이 아무것도 않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조그마한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41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쪽이에요. 예루살렘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성지순례도 다 갈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문이 지금은 없죠. 예, 없지만 황금돔이 있지만 그 방향이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제단 있는 성전 우편에 있는 제단 남쪽으로 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뛰어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미 폐허가 되고 암흑과 같은, 다 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죽은 땅들을 다 살리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저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다라면,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그 물로 시작하여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복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이건 그냥 읽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천척이랬는데요. 1천척이라면 한 450m 정도예요. 근데 450m인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500m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성전물이 나왔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다가 한 500m 정도가 흘렀어요. 500m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그 물이 이제 발목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깊지도 않죠. 발목 정도니까. 그리고 나서 500m 정도를 또 흘러요. 1천척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정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아, 무릎이 안 보여. 여기요. 어차피 모니터에 안 나오네요. 하여튼 무릎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500m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허리 정도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또 500m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깊은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죽은 우리를 살리고 황폐화되고 다 죽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적에서 작은 물이 흐르게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볼 때요, 그냥 작은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상상의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니, 확신이 있니, 맨날 매달 며칠 몇시니,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상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상상하며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2km 정도 물이 흐르고 나니까 사람이 지날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가서 그 광야를 덮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강을 적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8절에 보면 아라비아인데 그게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광야라는 건 예루살렘 주변이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닥으로 가기 전에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언덕 근처에 하여튼 뭐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내려오다가 주변에 있는 광야를 다 적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9절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하나님께 주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죽어가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사해바다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죽은 그 사해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과 바다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흐른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이 물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이 지금 구약의 시대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메시아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가는 가운데서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가운데 그 가운데 소망이 살아나며 희망이 보이며, 단순한 소망과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실현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말랐던 광야에 그 물이 흘러나오면 어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은 안 된다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영광의 자녀로 살아나간다라면 우리의 지경이 그냥 지경이 아니라 없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없던 직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없는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교회에 한정된 역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보실 때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숨겨진 칠철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누구누구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여기서나 내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이 울타리 밖에서 누가 알아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신앙 공동체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대해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아 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받아 누린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담임이 누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하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과 이 공동체의 영광만 드러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좀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가 없는 것 자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다라고 비교하고 자꾸 주눅 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녹여서 하나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용광로라 그러잖아요. 밖에서 들어올 때 보면 각자의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여 막 어부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는 사해 바다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그 다음에 사해 서부 쪽일 거예요. 엔게디 광야죠. 다윗이 도망다니까 죄송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녔으니까 사해의 서부 쪽,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북쪽이에요. 사해 바다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가 있는 서쪽부터 북쪽까지,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죽어 있는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죽은 바다면 무슨 그물을 치겠어요?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풍성한 바다가 되니 거기서 그물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조그마한 죽은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바다라는 지중해와 같은 큰 바다. 지중해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남들이 볼 땐 작은 바다, 죽은 바다지만 지중해 바다와 같이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득한 축복의 바다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역사의 정인들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며. 강 옆에는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과실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자라서 그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실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큰 그늘로 누군가를 가려주며 그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며 그들에게 달콤함을 선사하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들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실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계시록 22장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요. 12달마다 바뀌는 그 생명나무.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게 하면 한철 장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철 메뚜기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철 장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달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함을 주었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풍성함으로 누군가를 유익을 주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라는 이 사실들이 그냥 꿈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믿어지고 확신이 되며 그렇게 나아가며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한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인생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실이 누군가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며 그들의 달콤함을 선사해서 기쁨을 준다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잎사귀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약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중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오늘 리더할 때 우리 리더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생명부지의 사람, 전혀 관계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경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는 뭐 성서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성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며 이 축복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건 찾으시면, 요건 이제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초막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몰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동생들이 가라 할 때 안 간다고 하셨다가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가 초막절 기간이었어요. 그 초막절이 다 지나고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28절 일단 가볼게요. 요한복음. 제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오른쪽 딱 중반줄 상단에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을 성경을 바꾸지 않고 하나로 계속 보다 보면 장절은 몰라도 대충 그 위치가 어딘지 그려지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위치가 보여요. 예.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예, 7장 38절이네요.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난 이 명절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3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37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나한테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뜻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 흘러넘치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 배에서, 그 배가, 그가 뭐예요? 그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배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 배에서, 에스겔서 47장에 흘러나오는 그게 그냥 성전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는 자,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보세요. 주님을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나는 그 믿는 자가 저가 되고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38절에 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이 아까 말했던 에스겔서 47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47장의 그 역사, 그 성전에서 나와서 500m를 가니까 발목을 덮고 500m를 가니까 무릎을 가리고 그 다음에 500m가 허리까지 차며 또 500m 2km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건들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며 그 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성경에 이룬 역사의 사실이 이 사실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디는 우리에게 우리 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바꾸어 놓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그 지경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믿는 자, 우리의 배에서, 그냥 똥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지 않아요, 이 역사? 시편 46편을 처음 사놨는데요,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4절에 보면 그 작은 시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서 뭐예요? 새벽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함께하며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역사. 그리고 나서 그 앞에 1절로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25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5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축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건 단순히 그 축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진정한 뜻은 에스겔서 47장처럼 그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것이며, 그 생명의 물은 구약에 나타난 그 성전의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이사야 25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4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4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 6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축제를 열어주세요. 잔치를 열어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2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 그 달이,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되어 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25장 6절 제가 또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툭불 이런 거, 한우 툭불, 생각만 해도 비싼 고기. 기름진 것과 마블링 잘 흐르는 거 이런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이 고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골수가 기름, 정말 좋은 고기, 품질이 좋은 고기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반복이죠. 좋은 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숙성된 포도주라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고기가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골수 가지고 정말 싱싱하고 좋은 고기라는 거예요. 정말 막 실한 고기라는 거예요. 저 저녁 안 먹었거든요. 막 침이 고이는데 할 때 뭐 그런 좋은 고기뿐만 아니라 뒤에 맑은 포도주라는 건 뭔가 하면 잘 숙성된 포도주를 그 그릇막 면이나 이런 데서 해서 찌꺼기가 없이 맑은 포도주. 자꾸 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는 석회질이 많아서 그들은 물을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포도주가 물의 역할도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석회수가 많으니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부터 맥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라고요. 그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요. 그런 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막 잔치를 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간 게 아니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던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으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그대로 녹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는 잔치를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거는 누가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잔치를 벌여줄지 몰라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고기를 준비하시고 맑은 포도주, 잘 숙성된 포도주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막 미소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잔치상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범사에 잘되게 하는 걸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깊은 문제죠. 자, 7절. 또 이 산에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제 정말 깊은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면 갈수록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얼굴이 면박으로 가리개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난 척하지만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앞에 가려있는 이 가리개를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가로막혀서 첫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뿐만 아니라 이 가리개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무지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려있는 이 수건을 걷어주시길 원해요.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가리는 그 이야기하잖아요. 가리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14장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질까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영광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교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입었으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걸 남들한테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활한 짓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전처럼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스스로 아닌 척하면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은 떠났음에도 떠나지 않은 척하는 그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7절에 그 산에서 모인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 그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뭐예요? 하나님이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뒤에 면박 뒤에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열방 같은 데 텐트를 덮는 두꺼운 휘장으로 다 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열방이 그 휘장에 덮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휘장과 그 수건을 걷어주시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이사야잖아. 이사야 59장 59장 하니까 바로 딱 생각나잖아요. 59장 1, 2절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십시오. 이사야 59장 1, 2절 안 봐도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103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의 가려워져 있는 그 무지,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잘난 척하는 그 착각, 가려져서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밝은 데서 자기가 마치 세상을 통달한 양, 다 아는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그 영적 무지함에서 하나님이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무지의 가장 큰 이유가 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버렸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수건과 휘장을 걷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59장에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죄와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걷어낼 수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건과 그 열방을 덮은 휘장을 다 걷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축복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축복이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을 다 누린다 한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정말 헛고생만 하고 끝나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이 축복들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 축복, 마지막에 네 번째 축복. 자, 2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적 죽음. 아까 영적 죄와 허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어서 뭐예요? 영적 사망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망아 하면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잘 알죠. 그 부활장에서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이김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긴 이김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망을 이긴 이김, 그 이겼다라는 그 실체는 뭐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왔고 우리의 수건을 걷어버리며 열방을 덮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 그 텐트를 걷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 치듯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와 같은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 생각만 해도 막 포효하고 싶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이건 제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정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계시록 21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뜨거운 포옹, 그게 미래의 꿈뿐만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이 억지로 믿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그렇게 마지못해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마찬가지 그 여러분들 저를 보시라고요. 그냥 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면 저의 가식적인 삶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는 것 그냥 외형적인 거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깊은 통찰력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의 설교를 제 말로 듣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억지로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그 나의 축복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며 승리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